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깊은 절망에 불어나오네.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생명을, 천국의 그 시민권을 누리는 것,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또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2000년 전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위험찬 포효로 부활의 호흡이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시작되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시민권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 부활주일,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으로선, 우리 기독 청년으로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금 합독한 대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가운데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지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는 죽으심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고. 먼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옛 구습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했던 모든 주님 앞에 가증스러웠던 것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던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만 부활의 참 의미와 참 기쁨을, 참 감격을, 참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 또 주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당신의 육체에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시작된 부활의 호흡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부활의 호흡으로 날마다 쑤시고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중생받은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옛 구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라리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옛 구습, 옛 습관,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또 못 박는 사람이구나.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발로, 내 귀로 모든 죄악으로 옛 구습들로 주님을 내가 또 못 박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면 처절히 깨닫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라면 여기 빨간 글씨에 되어 있는 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사람이 왜 허망하여지고 왜 허무해지고 왜 쓸쓸해지고 왜 우울해지는지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면 우리 신앙인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울한 감정들이 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새 생명을 받았지만 저희가 이방인처럼 행하여 옛 구습과 옛 습관과 그런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더러운 습관들이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그것들을 끄집어낸다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빨간 글씨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대요. 예전에 살던 그 습관들을 다시 똑같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옛 구습과 옛 습관과 옛 제들을 다시 짓도록 우리를 가르쳐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과 옛 미련 때문에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과 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갈 때 기쁨으로 나오며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지만 배고프고 힘이 들 때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부추도 먹었지, 수박도 먹었지, 파도 먹었지 하며 옛 구습들을, 옛 습관들을, 옛적 일들을 추억했다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완전히 마치 홍해 가운데 애굽에서 살던 것들이 장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가운데 세례의 의의가 그거잖아요. 세례의 의의가 여러분 뭐냐면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나의 몸은 물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수장되고 일어날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의인데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되지만 그게 세례의 의의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은 살아나고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죽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인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중생을 받은 나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습관들을, 옛 먹을 것들을,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옛 구습과 옛 정욕과 옛 습관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들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내가 전에는 찬양만 들어도 예수님이 옛자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도요, 옛 구습과 옛 습관들과 땅의 것에 젖어 살다 보니까 전에 살던 것들을 다시 꺼내다 보니까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겠다던 사람도 돈 때문에 무언가를 가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은주에게 갑자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정답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고 중생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사람이 맺는 그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느냐면 저 사람의 가치관은 과연 바뀌는가? 내가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남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 중생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걸 여러 가지 체험이나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을 봤다 하는 걸로만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날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의 삶이 변해야겠구나.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이전에 정말 아무 쓸모 없었던
그 옛 생명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행동을 보이고 삶의 모습들과 실천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구습과 옛 습관과 옛 죄악들과 옛 적용들을, 옛 우상들을 아직도 끄집어내서, 아직도 살려내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살려고 심호흡하고 있는지는,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을 받은 생명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들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생활이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생활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새 생명 받은 나로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요, 새 생명 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예를 들어 유행가를 부르며 즐거움을 느꼈고요, 또 핸드폰을 문지르면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을 덕질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소망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는 쓸데없고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정말 받았다면 이전에 누렸던 옛 구습들이나 옛 습관들이나 옛 정욕들이, 옛 이상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새 생명을 받았고 옛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운명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새 생명을 받은 나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지갑이 회개한다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지갑이 회개한다고. 아마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을 연상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처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삶이 변한다는 걸. 그 지갑이 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사람한테 떡이 분명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거고요. 남자만 5,000명을 그렇게 먹이신 거고요. 합계로는 25,000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25,000여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는 이제는 회개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회개됩니다. 내가 전에는 땅에 소망 두고 살았는데 땅에서 얼마나 잘 벌어볼까,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아볼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어도요, 예수님을 만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마치 텐트와 같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누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아, 이 땅에서 내가 전에는 좋은 집을 바랬고, 좋은 차를 바랬고, 좋은 것을 먹고 살기를 바랬고, 내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다면, 아, 이제는 내가 새 생명 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 소망하고 야곱처럼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과 맞바꿔서 그 팥죽과 땅의 모든 것과 맞바꿔서, 팥죽이 땅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팥죽과 맞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봐도 나는 정말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소개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 두고 고난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과 가장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고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러한 전도 방법들이 통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하지 않느냐? 지금 미국을 봐봐. 예수님 잘 섬기니까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실 거야 라는 전도 방법들이 먹혔습니다. 근데요, 그 전도 방법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바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삶, 우리가 성공한 삶을 여러분 바라잖아요. 청년으로서. 가장 성공한 삶이 뭐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인생을 핀 사람이고 나는 인생 가운데서 이미 성공한 사람, 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내 한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쳐드려야겠구나. 내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겨야겠구나 하고 고난받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요,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은 낳아도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낳아도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정말 주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 재벌가나 세계 재벌가 후손들, 재벌 3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디에 떨어질까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새 생명 받은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예배자로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윗의 마지막 시편의 그 고백,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호흡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호흡이 될 수도 있지만 부활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시편의 결론이라니까요. 시편의 결론,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총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과정입니다. 먼저 쇼츠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죄사함은 과정이라고 쇼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죄사함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으로써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들어서 천년왕국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 제사장으로서 성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로서는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향해야 하는 삶을 배웠다면 지양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땅의 것을 얼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새 생명 받은 자로서는 알아야 합니다. 18절로 20절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침에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인 것은 하늘에 계시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하고 나를 채울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지 아니한 에베소 4장에서 언급하신 대로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물론 십자가의 원수지만 내가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에 땅의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고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을 뛰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정말 멀리해야 할 모습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또 8절 같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버릇은 아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어디의 세계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서부터 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혀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몸은 쉬어도 입은 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입은 안 쉬고 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악독한 나의 입술, 쉬지 않은 악의가 가득한 나의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저번 주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다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험담을 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남을 깔보는 것, 뒷담화하는 것, 정말 악한 말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리라고. 너희가 너희 입술로 범한 모든 말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 하나님께서 내가 욕설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험담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거짓말하는 것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는 알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을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또 우리가 유행가 부르는 것, 혹시라도 유행가 부르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를 가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고 계시고
모든 기도를 듣고 싶으시거든요. 모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 그랬습니다. 호흡이고 대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싶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귀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겨버리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단에서부터 선포되는 회개의 말씀, 책망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순종은 다른 말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내가 죄악 가운데서 지지 않으려고 죄악의 전선에서 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옛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옛 생명으로 또한 옛 자아로 옛 습관들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해 하면서 날마다 죄악의 전선에서 전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뒷구절 20절 뒷구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리스도를 이같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험한 것으로 사는 것으로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을 부활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나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옛 구습과 옛 습관들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길 원하며 새 사람을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날마다 연합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옛 구습, 옛 습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본 말씀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습관, 옛 죄, 옛 우상, 옛 구습, 옛 사람들, 옛 생명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이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